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12월의 셋째 주, 특별히 우리 성탄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원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귀한 성탄 예배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앞뒤 저 보시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없다가 생겨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시다가 그리고 오랜 시간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강림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는 매우 중요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가장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땅의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는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에서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을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황제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던 그때에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로마 제국에, 전 세계를 다스리던 이 로마 제국 안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이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나라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유대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유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군사력이 있고 가장 힘이 센 나라였지만, 유대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힘이 없는 나라가 바로 유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면 적어도 이 땅 가운데 가장 강대하고 가장 위대한 로마 제국에 태어나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 나라에 태어나실 때에도 유대에서 가장 작은, 가장 시골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중에서도 그 나라 안에 있었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유대에서 가장 큰 도시는
두말할 필요 없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유대의 도시였고, 뿐만 아니라 여리고나 세겜이나 가이사랴 빌립보나 이런 도시들도 사람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유대에서 가장 작은 도시고 가장 시골인 도시고, 유대 사람들조차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과연 그것이 어디에 있는 곳인지 잘 알 수가 없는 무명의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로마 제국에 태어나시지 못하셔서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셔야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유대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큰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알만한 도시들 여리고나 세겜이나 가이사랴 빌립보나 이런 큰 도시에서 태어나는 것이 마땅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이름이 빛발해버린 가장 작고 가장 시골 도시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 중에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이런 속담이 있죠. 바로 사람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큰 도시에 큰 물에 가서 놀아야 그 사람이 자기의 뜻을 펼칠 수가 있고 그 꿈과 그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큰 도시에서 태어나고 가장 유명한 곳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마땅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이 없는 가장 약소국이었던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가장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여관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여관에서도 누울 곳이 없어서 말이 먹는 그 말구유 위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모든 아이들이 병원에서 태어나죠. 왜냐하면 병원에서 태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깨끗한 곳이고 가장 위생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병원이 없었던 과거에도 모든 아기들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깨끗한 곳이고 가장 아기가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원에서 태어나시지도 못하고 심지어 집에서 태어나시지도 못하고 내 집이 아닌 여관방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여관방에도 스위트룸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방이 없는, 그래서 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마각간에서, 그것도 말구유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장 약하고 가장 힘이 없는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시며 그 유대 나라에서도 가장 작고 가장 시골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며 뿐만 아니라 가장 더럽고 가장 누추한 말구유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강한 모습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지요.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면 아주 대단한 가문인 것 같지만, 그래서 겉모습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은 아주 명문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다윗의 혈통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 가정은 아주 문제가 많은 가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고조 할머니는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는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 출신이 아니라, 정치가 출신이 아니라 기생 출신이 바로 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룻이었는데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 중에서도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총회에는 영원히 들어올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모압 출신의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이 솔로몬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바로 다윗과 밧세바라는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는데, 이처럼 이 다윗의 혈통은 겉으로 보면 아주 명문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가문은 훌륭한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가문이 아니라 정반대로 참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가문, 참으로 죄인의 가문에서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셔도 그곳에나마 가장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죠. 귀한 직업도 없고 천한 직업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었습니다. 내 신분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없는 것도 있고, 내가 아무리 선택하고 싶은 직업이 있어도 내 신분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는 일이 과연 예수님 시대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람의 직업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재력이 있을까,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 신분이 있는가, 그 사람의 직업만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없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직업이 바로 목수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목수였던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아기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밥 먹는 것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밥을 먹여주어야만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어린 아기입니다. 기저귀도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갈아주어야만,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어린 아기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세수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씻겨주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 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전능자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능력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문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고 사건이 많은 죄인의 가문에서 태어나시고, 그 중에서도 그나마 괜찮은 가정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이 없는 목수였던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어린 아기의 무능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 군림하시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신분에서, 그리고 가장 미천한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존귀한 신분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신분, 가장 미천한 신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죄인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갖고 계시고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미천한 죄인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옷을 입다가 헤어진 옷만 받고 입어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멋지고 예쁜 신발을 신다가 그런데 낡은 신발만 신어도 창피해합니다.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좋은 차를 타다가 중고차를 타게 되면 그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숨으려고만 하고 그것이 내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신분, 가장 존귀한 신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에서 가장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여도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권력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한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의 모습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미천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모자라서 그 중에서 가장 미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억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되 전능자의 모습, 하나님으로서의 삼위일체의 그 신분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되 사람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억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진짜 이야기인 줄 알고 그래서 선악과를 떠먹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며 숨쉬는 것도 죄이고 밥을 먹는 것도 죄이고 살아가는 것도 죄이고 자동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가 평생을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그 사람이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의 많은 종교는 어떤 종교든지 열심히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곳에 가면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믿는다고,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는 유일한 분은 오직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을 때만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며, 이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만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저 그런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병마가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고, 그래서 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났던 베드로가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는 평생 그를 괴롭히던 병마가 그를 떠나가고 그는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병마를 물리치는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귀신이 물러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바울이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선포했을 때에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여인을 괴롭게 하던 그 귀신이 바로 즉시로 물러가며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어지고 추방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귀신도 물리치는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그저 그런 이름이 아니라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전파해야 될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돌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무려 700년 전에 바로 처녀의 몸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승천하셨으며 성전의 예언대로 우리를 향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또한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는 순간 우리에게 그 재림의 날까지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며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며 능력의 이름이며,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며 전파해야 될 이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참된 성탄의 기쁨이요 이것이 참된 성탄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보석들 중에는 도금이 있고 순금이 있습니다. 도금은 속은 금이 아닌데 겉모습만 금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도금입니다. 그런데 순금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에 차 있는 모든 것이 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순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도금과 같은 신앙이 있고 순금과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금과 같이 참으로 찬란하게 빛나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은 신앙이 있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신앙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속으로는 식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더 기쁘고, 속으로는 놀 수 있어서 더 기쁘고, 속으로는 여행 갈 수 있어서 더 기쁘고, 속으로는 보너스를 타서 더 기쁘고, 그것이 우리의 더 큰 기쁨이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도금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신다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순금과 같은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등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내면서 과연 이 성탄의 계절을 내가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십자가로 기뻐하고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기뻐하고 그 구원의 이름으로 기뻐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나면서 다른 것으로 기쁨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